자, 오늘은 열왕기하 강해로는 6번째 시간으로 수넴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과 하나님의 축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설교 중에 예화로는 얘기를 했어요. 예화, 목회자, 교회론 가르칠 때 그 예화론 얘기했는데, 이 본문을 택해가지고 설교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했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이 설교를 해서 적용을 하면은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어떤 설교가 돼요? 나한테 잘해라, 이런 설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엘리야 이후에 이제 사역을 이어가는데, 그 엘리사의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한 에피소드를 오늘 전해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가 평안하게 사역을 하도록 도왔던 사람이 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수넴 여인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에피소드를 전해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 사역을 하는 엘리사 같은 이제 이런 오늘날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살아야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가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넴 여인은 하여튼 엘리사가 자기 동네 와서 사역할 때에 그 사역을 후원하고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 여인이 이제 평생의 마음의 소원인데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던 마음의 소원.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도 다 간절히 어떤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되고 내 이제 여건을 볼 때 이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소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이 말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종종 수넴 땅을 방문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수넴 땅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는 지금 어느 왕 때예요? 당시가 어느 왕 때입니까? 이거 보세요. 빨리 또 왕조표를 왕조표 괜히 드린 게 아니죠. 오므리 왕조 생각나시죠?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불신앙교로 살다가 2년도 못하고 왕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고 동생, 그러니까 아합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이 여호람이 왕인 시절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람이 어떤 왕이었는가 공부했죠. 바알 신상이나 이런 것들은 헐었지만은 베델과 단에 있는 송아지 우상은 계속 섬겼더라.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보다는 조금 날지 몰라도 50보 100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자, 이 오므리 왕조 통치 때에는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거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데 우상화돼 버렸어요, 여기가.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고, 이세벨이 왕비일 땐 잡아다 죽였죠. 그래서 오바데라고 하는 그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잖아요. 숨겨주고 먹을 걸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들 살려주고 먹을 걸 공급해 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문맥 속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이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 이전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했던 말 생각나세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만 남지 않았다 그래. 우리 항상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막 그런 살벌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눈치를 보면서 또 자기들도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런 꼼꼼한 시대에도 선지자들 막 잡아다 죽이는데 뭐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몇 명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7,000명이 남아 있었다. 7,000명.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7,000명에게 있어요. 7,000명. 그럼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여인이었는데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시대 속에서 여인의 신앙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수넴 땅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선지사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그 시기도 그런 시기가 아니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잡아다 죽이던 그런 나라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엘리사가 갔더니 동네 청년들이 나와서 대몰이라고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쫓아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봤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던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의 한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 마을에 와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초청해서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맨 처음에 사양했던 것 같아요. 사양했던 것 같은데 강권했다 그랬잖아요. 강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인데 한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은 뭐 대부분이 하나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뭐 막 그러는 사회에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높이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잘 대접도 못 받고 이제 그 시대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한 거죠. 근데 엘리사가 맨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거절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해서 초청해서 식사를 했고, 그 결과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이제는 엘리사가 아예 그냥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관계가 오래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밀해진 거죠. 친해진 거죠. 그 집하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나가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이제 아이고 나 밥 한 그릇만 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고 권사님 나 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게 밥을 먹을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엘리사를 대접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강조점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맨 처음에는 사양해서 강권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그릇 먹었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엘리사가 그냥 들어가서 배고프면 밥 드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이 시대 베델 사람들은 우리 전에 공부한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동네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막 쫓아버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뭐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런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이제 엘리사가 어디 나가서 거기 뭐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네니까 어디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성경도 연구해야 되고 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뭐 이럴 때 장소가 없잖아요. 불편하고. 아니면 또 돈을 좀 갖고 나서 여관을 하나 빌려서 뭐 그렇게 하든지, 오늘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뭐 어디 빌렸지 않겠습니까? 뭐 여관이나 뭐 이런 데 하나 빌려서 뭐 며칠 동안 혹은 뭐 한 달 동안 사역을 하면 그 비용과 이게 막대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본 것 같아요. 여인이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이게 선지자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좀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남편과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랬겠죠. 여보, 저 엘리사 선지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뭐 오랫동안 사역하다 또 가고 그러는데 올 때마다 보니까 어디 뭐 여관방 같은 데 빌려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하게 거기서 막 설교 준비하고 이거 그러는데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좀 이거 좀 우리 마을에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줍시다,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을 진 거죠. 엘리사가 와서 거기 사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을에 왔을 때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집을 하나 거기다 지어줬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침상을 들여놔줬습니다. 침상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침상을 들여놔줬고, 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들여놔줬고, 밤에도 연구할 수 있도록 촛대를 들여놔줘서, 촛대, 이 당시인데 촛대까지 들여놔서,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여기에 갔을 때는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역을 잘할 수가 있었겠죠. 편안하게 자면서 휴식도 되고, 또 뭐 책상, 의자, 촛대 이런 걸 다 들여놔 주니까 그 안에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시대 그렇게 해줬다, 이럽니다. 그렇게 해줬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이 수넴 땅에서 사역할 때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가 있었고, 불편함 없이 사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서 이제 휴식을, 어느 날 또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탁 누워서 이제 피곤하니까 휴식을 취하다가,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하고 남인데 무슨 가족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나,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인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수넴 여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는 엘리사가, 오늘 성경으로 직접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엘리사의 말에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해준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잘 요약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배려라는 말입니다. 배려를 했다는데 세심한 배려를 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심한 배려를. 그러니까 배려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잘 남을 배려하지 못하죠. 자기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해하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가장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배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내가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기분 나쁘지는 않을까, 혹시 슬프지는 않을까, 이걸 배려하는 거죠, 먼저. 그럼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좁아요, 좀 거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사는데 한 2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젠틀했어요. 제가 맨 처음 이사 갈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한 3일 만에 한 번씩 나가는 사람 저 안쪽에다 세우고, 이렇게 자리를 바뀌어서 이제 금방 나가야 되는 데는 또 이제 매일 나같이 출퇴근하는 사람 세우고, 이게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암묵적으로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굉장히 젠틀한 사람들이에요. 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근데 얼마 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두세 명 이제 이사를 오기 시작했는데 주차장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아. 젊은 사람들인데 한 분은 여자 한 분은 남자분인데 뭐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없겠지만 차를 딱 세워놨는데 3대 4대 삐뚤어 딱 세워놔가지고 아무도 세울 수 없게 해놔요. 좁아서 탁탁탁 맞춰놔야 되거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다행히 나는 이사 가게 이제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 3명 4명 세울 자리를 혼자 이렇게 딱 세워 그냥 들어가 버려. 그래서 한번 우리 사람 불러가지고 이 보세요, 이거 4대를 세워야 되는데 한 대밖에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쭉쭉 하면서 또 밀어놨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웃에 있으면 엄청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주차할 때 그럴 때에도 정말 좀 배려해서 내가 좀 더 불편한 쪽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목사로서.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문 열고 나올까 그러면 내가 좀 불편한 쪽을 좀 더 세워가지고 그런 게 뭐예요? 하나 다 배려하는 거죠. 배려.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요. 우리 신학에서 인간론을 가르칠 때에도 신학에서 말하는 가장 성숙한 인간도 역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를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아영교인들 그런 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배려심이에요. 배려심.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살아가면 모두가 행복해요. 모두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습.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는 남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한 여성인데 그 여성이 그냥 자기네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네 교회에서 그냥 정주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예? 몇 년에 한 번 올 수도 있는데 몇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는데 왔을 때만 거기서 사역하고 가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 선지자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사역하는 게 안타까워서 세심한 배려를 했다. 그럼 굉장히 세심하잖아요. 그냥 방 하나만 지어놓고 여기서 주무시면서 하세요 그래도 되는데 편안하게 자려면 침대가 있어야 되겠지.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성경을 연구하니까 책상이 있어야 되겠지. 뭐 지금 그런 책상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의자, 또 편안하게 의자가 있어야 되겠지. 조명도 밝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세밀한 여성이에요. 세밀하게 그렇게 잘 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참 어떨 때는 세밀한 배려를 해주고 사랑을 해줘도 전혀 감사해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다가 실망하게 되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밀한 사랑과 보살핌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있다가 너무 고마워서 오늘 부른 겁니다. 불러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엘리사가 조금 그 여호람 왕하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좀 친하고 여호람 왕이 나중에 엘리사 보고는 나의 아버지라 그럴 정도로 의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에? 왕이나 사령관에게 내가 무슨 요구할 게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안면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얘기하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만큼 뭔가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도 없고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도 안 돼. 그러면 인간관계 곧 깨져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야. 내가 베풀고 저 사람도 나를 갚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속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들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13절 하반절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해달라는 말일까요? 거절하는 말일까요?
예? 나는 그냥 내 백성 중에 거하는 이것으로 그냥 만족한다는 말이죠. 예? 왕한테 말해서 뭘 해주겠다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여기 저 허가가 잘 안 나고 있는데 허가 좀 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할 텐데,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가 마음으로 한 거지, 내가 이걸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그래도 엘리사는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여인을 부르라 했어요. 그래서 여인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제 힌트를 줬습니다. 자기 비서인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남편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놀라운 말을 하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끝났어요. 남편이 늙었다는 말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속이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그러는 거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원은 인간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포기했지만 정말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이 소원이.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해요? 누가? 엘리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17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과 하나님이 여인의 평생 소원을 들어준 것이 오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 속에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것을 기뻐하셨고 여인의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푼 작은 섬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갚아주신다. 오늘 열왕기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도 하나의 동화 같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 근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신약 시대에 또 오늘 우리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와 교육자, 목회자와의 관계와 어떤 처우와 이 모든 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역적으로 섬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예수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가끔 설교 때 얘기하지만 그 많은 비용을 다 어디서 충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이렇게 돈뭉치를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충만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지원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공생애가 이루어졌구나. 예수님 무슨 돈 버는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직업은 목수였는데 아버지 따라서 목수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부였는데 뭐 세관 세리도 있었고 다 그 직업 놓고 예수님하고 전문 사역만 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여전히.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여기를 도왔다는 거예요. 후원했다는. 지금 교회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사역을 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하실 때에도 그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도왔던 분들이 나오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형제들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숙소를 대접하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수고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장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을 안 적어오고 42절만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가 다 자기 모든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열심히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의 이제 격려하시면서 예수님 위로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기서 문맥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 사람들에게 뭐 한 그릇을 줘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줄 게 없잖아요. 마음은 고마운데 그러니까 줄 게 없으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러니까 여기 뭐가 담긴 거예요? 마음이지. 마음. 감사한 마음.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 또 이 수넴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에 처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난 잘 섬긴다고 봐요. 잘 돕고 섬긴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10년, 8년, 어머니가 10년 됐으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어떤 이제 쌀집, 쌀밥집, 거기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쌀밥집 좀 맛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아마 그 집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누는 얘기를 들은 거야. 들어서 내가 목사인 줄을 자기 혼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뭘 이만큼 싸주더라고. 막 간장게장 막 이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목사하고 내가 어디 무슨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족끼리 대화 나누는 거를 듣고 목사님인 걸 알고 뭔가 이제 대접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 자기네 가게 최상품을 싸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온 적이 있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한 번은 이제 오래전입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우리 교육자들 그때 한 8명 정도 교육자들이 있을 때 이제 저 신림동에 가서 막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이제 주인이 그 근처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우리가 이제 막 얘기하니까 목회자들이 온지를 안 거죠. 한 8명의 목회자가 온지를 알고 서비스를 얼마나 주는지 우리가 돈 내고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서비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수냄 여인이야. 내가 볼 때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25년째 아영교회 섬기고 있는데 하여튼 때마다 절기마다 성도님들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명절 때, 휴가 때, 생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감사를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목회자들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심한 배려예요. 세심한 배려. 여러분들이 진짜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저한테 생일날 소고기 한 건씩 사오면 내가 그 소고기 몇백 건을 가지고 내가 다 먹겠어요? 못 먹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심한 배려, 그 마음이에요. 마음. 내게 좋은 게 있을 때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죠. 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에 저 사람이 하나의 목회자로서 편안하게 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이 여인은 뭐 작상 이런 거로 나왔지만은 그렇게 좀 편안하게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 하고 있나?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다 요새 또 사역을 잘하려면 요새 다 이렇게 컴퓨터니 이런 시설도 다 현대화돼야 되고 또 오래전에는 그래서 한 권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컴퓨터를 다 새 걸로 싹 갈아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거 지금 쓰고 있어요. 모든 교육자들이. 그런 세심한 배려심, 따뜻한 마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불편 없이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의 종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